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요아스 왕은 먼저 어제 11장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정말 구사의 일성으로 생명을 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건진 그를 왕으로 세우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또 왕으로 세움받은 요아스의 일생을 우리가 짧게나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명과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교훈, 즉 가르침은 쉼 없이 계속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2절 3절을 보면 요아스의 신앙적인 모습을 볼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 있죠.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 바알 숭배에 관심이 있는 측근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그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는 그 이후부터 그는 백성들과 또 다른 사람들의 그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온전한 교사, 온전한 스승에게 또 바른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한 요아스가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누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스승인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그러한 스승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자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무엇을 통해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기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되고 스승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배우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요아스와 같이 온전한 길로 행하지 못하고 이러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하고 저러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하며 그저 옳은 길인 마냥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하는 것이고 이것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아내와 관계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그저 내가 보기에 적당하고 내가 보기에 합당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고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요아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관심과 열정이 우리의 신앙의 부족한 부분을 보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늘 부족한 것이 있죠.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급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심과 열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관심과 열정은 바로 우리 신앙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때문에, 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도록 이야기하고 그 성전이 수리되기를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요아스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완벽한 표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약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그 약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실패와 그리고 다시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고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신앙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또 우리의 모습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이러한 관심과 열정이 결국 뭐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점검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채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실수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아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아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 이렇게 실패하면 안 돼,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어, 이런 것은 절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잘되며 복받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끊습니까? 내쫓는 부모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실패와 실수를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가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무엇인가를 도와주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패했다, 실수했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어지고 자괴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러한 실패와 실수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바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에 실수하는 것, 실패하는 것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실패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또 다른 방향들을 제시하며 그 성전 수리를 하는 것을 우리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앙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정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한번 도전을 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실패를 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실패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다 보면, 교회가 전체적인 정책적인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거 왜 이런 걸 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좋고 싫고의 문제고, 또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실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도전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이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제일 이 설교하는 게 제일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나는 내가 설교한 대로 못 살아가는데 성도는 그 설교한 내용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자기는 설교하기가 두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며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의 결과를 보고 이것이 실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열정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행해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기쁜 것은 뭐냐면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 비록 임박한 시간에 시험에 앞두고 벼락치기를 한다 할지라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책을 펴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그 모습들이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관심과 그러한 열정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잠시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면한 그 과제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해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새생명 축제라는 귀한 축제가 시작됐죠. 바로 한 영혼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한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두렵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춘기 자녀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역시 그러한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라도 먼저 그들의 손을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아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러한 한 영혼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내 몸을 사랑하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들을 향해서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진정 그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몇 명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또 어느 교회로 인도하느냐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각자 작정한 그 교회 그 카드에도 보면 우리 교회로 이끌 수 있는 분은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분이 가까운 곳으로 이끌고 인도하는 분이 있다면 그 교회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우리 평생의 사명임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여로 종이라 칭찬받아 마땅하고, 너희가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 큰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그러한 칭찬과 칭송과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사랑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